내가 올렸거든요. 네. 올려놔 있는데 다시 또 클릭해서 보니까 저기 이 박집석 혼자 아무 반주 없이 독주만 그렇게 들려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걸 안 지우겠대. 박집석은 그게 처음엔 이렇게 못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근데 저기 이거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어떻게 해야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유튜브 들어가. 오케이. 시온교회 유튜브. 교회. 뭐지? 그렇죠. 시온 장로교회가 뜨는데요. 이거 아니죠? 아니고. 시온 금요기도회 당회주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시온교회가 몇 개 되나 봐요. 아 그래. 네. 권사님 지금 이거 다 나가고 있는데 아주 쉽게 하시려면요. 저기 어디지? 아니 우리 카톡 전 교인 카톡 방으로 가시는데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시온 크리스천. 네. 그거는 전에 거고 전에 거 그냥 나와. 그리고 그 아래 이름 있잖아. 이름을 또 누르세요. 시온 처치. 이름? 여기에 저기 저 클릭 저거 구독해 주세요. 여기 뭘 가서 시온 처치. 그러면은 지금 라이브 하고 있죠. 이거를 이거 하면 지금 게 나오는. 한번 하시고 이걸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나가고 소리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면 여기에 한 1초, 2초 후에 들려요. 알았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혹시 엄마 카메라를 좀 줌 아웃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추위를 뒤로 좀 물리셨어요. 할렐루야. 토요 예배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일어났고 준비를 했고 또 운전을 했고 무사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온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모든 시온 가족분들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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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술로 소리들인보다 진정한 노래를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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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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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서부터 25절. 기다림은 능력이다. 우리 단톡방에는 온라인 예배 애드레스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다림은 능력이다. 잠언 20장 2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제목은 기다림은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림은 능력이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능력이라. 능력이다. 네, 기다림. 어느 시골 섬마을에 성질이 아주 급한 노처녀가 있었대요. 섬마을이다 보니까 쉽게 혼처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맞선 자리가 하나 돌아왔어요. 그래서 맞선을 보러 이제 육지로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왔습니다. 이 노처녀는 아침부터 씻고 닦고 바르고 아주 정성을 다 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용실을 찾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배 떠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배 떠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를 하고 선착장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그 배를 놓치면은 그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갖고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서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벌써 배는 떠나서 부두에서 한 2m 정도 떨어진 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거 놓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배를 꼭 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곤 그녀는 하의를 벗어갖고 양손에 쥐고 배를 향해서 아주 그냥 100m 달리기로 돌진을 합니다. 부두 끝에서 2m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점프를 했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팔을 뻗어 봤지만 이미 그녀는 바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뱃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보면서 측은해하면서 아이 못이 그리 급한겨 10초만 기다리면 부두에 도착하는 뒤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급하기는 쉽습니다. 급하기는 쉬운데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너나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급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여 미리 받은 유산, 그 미리 받은 유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이 되지 못해요. 마침내 탕진하고 거지가 된다는 이야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급해서 그래, 급해서. 좀 있다가 아버지가 줄만할 때 주게 되면은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능력이다. 한결같은 기다림이 사실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한결같은 기다림이다. 시작. 한결같은 기다림이 신앙이다. 네, 맞습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몇 장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잠언 14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해요. 노할 일이 생겼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 화냄을 드러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명철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한 자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조급한 자, 어리석음을 나타낸대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일단 그거 자체가 어리석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 한번 살펴봅시다. 가봅시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네. 부지런한 자 풍성하게 이루게 되는데 조급한 자만큼은 궁핍하대요. 없대요. 그래서 모자르대요. 궁핍하대요. 조급한 자는 궁핍하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그죠? 자고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다 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야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유명한 강철 왕이라 그래서 강철왕? 강철의 왕? 누구죠? 카네기. 예. 카네기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 커다란 그러나 낡은 그림 하나가 그의 사는 날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비싼 그림 아닙니다. 무슨 골동품적인 희귀 가치가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썰물로 물이 쫙 빠졌어요. 바닷가죠. 바닷가에 썰물로 물이 저 멀리까지 빠져 있어 모래사장에 그냥 배 한 척이 비스듬하게 모래사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젓는 노 하나가 그 배 위에 놓여 있는 거. 그 그림이에요. 덩그러니 이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사장에 배가 박혀 있는 모습. 그 그림으로 보기 좋은 풍경화 전혀 아니죠. 바닷가에 배 한 척, 쪽배 한 척이 모래에 둔덕에 박혀 있으니까 멀리 바닷물은 보이죠. 처절하게 보이는 삭막한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 밑에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썰물로 빠져나갔는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이 그림을 이처럼 아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답변이 이런 거예요.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이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처음에 카네기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어떤 노인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이 그림이 인상적으로 특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는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28세 되었을 때 기어코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청을 하죠. 무슨 청을 하느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노인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고 일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밀물 때가 와서 백사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저 배가 물 위에 뜰 것이고 노를 저어 항해할 수 있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종일관 밀물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강철왕 카네기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심을, 그 신실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은 생각하며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기다린 거 얼마나 기뻐요, 사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받을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 능히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넋놓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18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 18절 생각컨대. 우리 흔히 막연히 기다리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생각컨대예요. 생각컨대. 그죠? 생각컨대. 막연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시작. 기다리는 것이 아멘.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경통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근육이 아픈 거하고 신경이 아픈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게 신경통은 아파요. 제가 다리 때문에 고생했고 지금도 가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신경이에요. 신경, 근육이 아니라. 근육이 신경을 커버해주고 있으면 신경통이 좀 덜해요. 그래서 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왜? 신경통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근육이 빠지니까 이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신경통. 자, 칼빈은요, 신경통이 있었어요. 정말 아파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있었어요. 걸걸걸걸했어요. 계속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천식이 있어요. 계속 기침을 기쳐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먹는 대로 소화가 안 돼. 계속 속에서는 꾸르륵꾸르륵하고 가스가 차고 먹은 거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는 하루 한 끼 먹었어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하여튼 종합병원이에요.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설교는 몇 시간 서서 설교를 했어요. 누가? 존 칼빈이. 임종시에 존 칼빈이 눈을 감을 때 반복하면서 입속에서 중얼거렸던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8절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어려운 질병, 고난, 종합병원의 이 몸을 그대로 참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생각컨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생각컨대로 기다리십시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아픔, 괴로움,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에 머금고 있는 희망, 소망 생각하라. 계속 읊조려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도 그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하게 했잖아요. 나와서 하늘의 별 봐, 땅의 모래를 봐. 보는 게 그냥 거저 보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란 얘기예요. 생각하란 얘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냥 한 가정의 아비를 열국의 아비로 바꿔 부르게. 무슨 열국의 아비야? 애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도 열국의 아비로 부르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그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먹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인해요? 생각하기 때문에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먼저 마음에 머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먼저 밑그림을 그려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씩 둘씩 채색을 입혀라 이 얘기예요. 채색을 입히는 게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죽는 순간까지 읊조렸던 이 말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자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림의 소망. 기다림의 소망이 믿는 자들의 힘이요, 위로요,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본문으로 올라가서 22절, 23절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갑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23절 시작! 예, 거기까지.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아이가 예쁜 것은 작고 깜찍하기 때문에 예쁜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쁜 것은 그 순수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천진한 모습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예쁜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쁜 거예요. 왜냐? 백지 도와지기 때문이야. 이 말입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될래? 하는 이 물음 아이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없잖아요. 이미 다 그려진 도화지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무엇이든 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죠. 꿈이 없는 아이는 예쁘지 않아요. 현명한 부모는 그래서 아이에게 재산보다
꿈을 물려줍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심고 무슨 꿈을 품어야 할까? 기다릴 줄 아는 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물려줄 그 꿈, 기다릴 줄 아는 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면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매일 3시간씩 한대요. 그러면 와, 대단한 무슨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을 둘둘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면 남보다 신앙이 좋다고 인정할지도 몰라요. 사실 신앙은요, 울고 불고 뒤집어지는 것이 쉽지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어려워요. 무심하게 걸어가는 것. 무심하다 그래서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어떠한 극적인 상황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야금야금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참모습은 만족하고 의기양양하고 자랑하고, 기도했으니 이렇게 자랑하고,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참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기도가 방해되고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실패하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패하나 발전합니다. 그리고 믿기는 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재 있지 않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있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것이 더 많아요, 현재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여 꾸준히 나가는 믿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가족들 꾸준히 뭐라고요? 꾸준히 뭐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다림. 기다림은 능력이다. 시작. 기다림은 능력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겐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의 능력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다림이 능력임을 말씀하시고, 또한 조급함이 그것이 병이요 조급함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 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위하여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 오늘 하루를 또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십니다.